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큰 영광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 이 선다싱이 한 번은 영국을 방문했더랬습니다. 그때 이 영국에 있는 한 교수가 이 선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뿌리 깊은 힌두교 유명한 학자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철저한 힌두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서 선생님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선다싱이 도대체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에 주저주저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필이면 왜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기독교에 기이하셨습니까? 전 세계에 3만여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서 하필이면 왜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선다싱이 그때 그 교수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의 시신을 이었던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과 요한을 위시한 몇몇 제자들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를 판 그런 무덤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 있어야 할 시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원수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들락말락한 몇 마디를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하시고서는 그분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은 미심쩍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서는 예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분명히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은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콱 찔렀습니다. 그때에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하는 것은 완전히 그분이 운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졌던 주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반전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을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한 장소에 나타나신 것만 아니라 여러 장소에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순간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길게 계속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남을 속아 넘길 수는 없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이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였던 스트로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어떤 증거 기준을 가지고 부활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결정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다룹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 부활, 그것은 실제 사건이었다. 탁월한 변정학자인 마이클 리고나는 적절한 자료, 신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제된 결론을 통해서 부활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탁월한 변정학자인 마이클 리고나는 적절한 자료,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일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리버티 심리대학원의 게리 하이머스라는 교수는 무려 30여 년 동안 1,400권의 책을 들고 그리고 학술 서적과 저널과 논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집중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극단적 자유주의자로부터 열광적인 보수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학자들이 예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 아래 12가지 사항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가 말한 12가지 중에서 5가지만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로마의 십자가형을 통해 죽임을 당했다. 둘째,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희망을 잃었다. 셋째,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넷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가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믿게 만드는 경험을 했다. 마지막 다섯째, 이 경험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철저히 바뀌었다. 이런 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토마스 아놀드 교수입니다. 그는 모든 연구 자료들을 총 결집하여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자와 기록들의 증거를 고찰해 보았다. 그 중에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보다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사건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같이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결같이 이 사실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 부인할 수 없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저들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인정을 하며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그들이 발표를 합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그런 결론을 도출해 놓고서 그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학자들 중에 30% 정도만 이 사실을 믿고 나머지 70%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골고다 현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문들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저 구석진 곳에 한 남자가 쭈그린 채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저기에 지금 구석진 곳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세히 보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기 구석진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조금 전에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20장 6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어디에 갔다 왔으며 무엇을 보았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놓였고 놓여있더라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마이, 엔툴릭소라는 단어인데 케이마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렇게나 놓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빨랫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벗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잘 개어서 이렇게 빨래통에 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빨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벗어서는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입원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병원에 내가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트를 배정받아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침대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위하여 환자가 입을 옷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을 하고 그리고 다림질을 하고 잘 접어서 딱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객혀 있더라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객혀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에 입혔던 옷이 세마포가 객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객혀 있더라, 케이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구석진 곳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빈 무덤을 보았지만, 객혀 있는 것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십시다. 20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른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요한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달리는데 요한은 더 빨리 달려서 제1착으로 빈무덤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빈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빈무덤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요한은 또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객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 안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베드로와 같이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고. 거기에 세마포가 객혀 있었다고. 요한이 한마디 할 법합니다. 한마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 예수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외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오늘 새벽 내가 주님을 만났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외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 모두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부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제자들 또한 그냥 주저앉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한 사람, 도마를 주목하십시다. 그는 부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현장에 없었나 봅니다. 도대체 어디에 갔다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활 예수를 만난 여타 제자들이 도마를 삥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20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요.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났어, 도마야. 주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 우리 봤어. 주님의 창자국도 우리가 보았어.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10대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요지부동입니다. 동료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합니다.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부활 사건은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돌이 굴러간 것을 보았습니다. 개켜있는 세마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이 부활 사건은 증언을 들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설득을 해도 도마는 고개를 가로젓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은 많은 숫자로 다가가 한 사람을 세뇌시킨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둘러싸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도마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려고 했으나 도마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던 자들이 놀랍게도 예수 부활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남은 생애를 아낌없이 바칩니다. 심지어 고귀한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예수를. 한 번 더 시작. 부활 예수를 만났더니 부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부활 예수를 믿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 예수를 뭐요?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 예수를 만나면 부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한결같이 부활 예수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부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부활 예수를 믿었습니다.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부활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이 사울이 가는 도중에 부활 예수를 만났을 때에 바울 사도는 부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도 캐켜있는 세마포도 굴려간 돌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면 부활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저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장에 갈 수도 없고 부활 예수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활 예수를 만나지 아니해도 부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두 제자가 낙심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때 부활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저 같으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모았다고요?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첫째로는 부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셋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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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세 가지 징표를 가지고 나를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징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내 무엇이? 입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 예수를 만났다고 막연히 예스하지 말고 내 입이 열리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이 열립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면 예외 없이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예수를 만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부활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반대 개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활 예수를 만나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놀라운 큰 기쁨, 이 기쁨이 부활 예수를 만난 자에게, 부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기쁨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고,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부활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모시고 남은 생에 달려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